아멘. 네, 그 뒤에 4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묵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아침에 예배 마친 뒤에 한번 길지 않은 장이니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번 나눈 말씀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개입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에스더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조차 어색할 만큼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지금 이 순간도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삶을 정말 보고는 계시는 건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섭섭함도 클 때가 있고, 그렇게 깊은 그 밤에 밤 같은 그러한 인생의 자리를 지날 때도 있고, 또 그런 불신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끼는 것은 이 영적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혼란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건가? 내 사정을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하지만 정말 이 내 문제를 건드실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어떠한 밤입니까? 이 하만으로서는 왕과 왕후만 앉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초대 자리에 함께 참석한 영광의 잔치, 그 영광의 초대의 그 자리가 되어서 내가 그래도 왕과 왕후가 앉는 그 상에 앉았던 사람이야. 집에 돌아와서 자랑하던 그 자랑이 넘치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의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요? 3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왕과 이 하만을 초대한 그러한 에스더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초대의 잔치가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잔치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문 곁을 지나는데 여전히 자기를 무시하는 이 문지기 모르드게를 보면서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집에 와서 궁리를 하던 밤이었습니다. 기왕이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슬쩍 죽이는 것보다는 왕도 이미 명령을 내렸으니까는, 어명을 내렸으니까는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저놈의 죽음을 좀 드러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50 규빗이라고 하는데, 5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3m, 4m 되는 그런 높은 장대죠. 그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저놈을 거기에다가 달면은 아마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그렇게 합시다. 하만의 집에서는 그러한 모의가 일어났던 그 밤입니다. 정작 왕은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뒤척이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사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저 대문 곁에서 궁궐 대궐문에서 자기 일을 치르느라, 자기 일을 해내느라고 그 밤에 눈을 뜨고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밤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섭리하시던
그러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획에도 흠이 있었습니다. 왕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밤에는 실수가 없이 분초를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왕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뇌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서 어떤 보상을 했나? 가까운 신하들을 불러서 알아보게 합니다. 왕의 암살 음모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음모를 왕이 알게 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이 결코 작지 아니하는 공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그러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맡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잠오지 아니하는 그 밤에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정작 왕에게 알렸던 모르드게조차 잊고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왕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하시고 왕의 마음에 그 일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한 일은 결코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작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우리에게는 1년, 10년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1000년의 차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가장 정확하신 때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날 밤이 하나님의 섭리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자신의 생명을 건진 그 아수에로 왕도 잊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이 드라마같이 재밌는 것은 그 왕에게 이 존귀함을 어떻게 보상할까 하는 고민이 생길 때에 마침 하만이 왕의 뜰에 나타난 것입니다. 왕의 뜰에 나타난 하만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장대를 높이 달아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업신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온 백성으로 인하여서 보게 합시다. 그것을 왕 앞에서 세울 장대를 허락받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마침 보니까는 하만이 나와요. 왕 부릅니다. 서우시여, 내가 고민이 생겼는데 이것 좀 한번 나눠봅시다.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존귀히 여기고 높이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하면 좋지? 바로 그날 밤에도 전날 밤에도 이 왕과 왕후의 잔치상에 자기만 초대받았으니 이 나라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시여, 정말 존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왕의 의복을 입게 하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타게 하시고 왕께서 가장 높이는 신하를 통하여서 왕의 말을 태우고 이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왕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처럼 존대함을 받을 것이다 외치게 하소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였죠. 그래, 그거 참 좋은 소식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 모르드게를 불러오라.
모르드게가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내게 알려줘서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니까는 내 신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신하가 바로 당신이니 당신이 저 말을 좀 끊어주시오.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앉히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만으로 하여금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처럼 세우실 것이다, 이처럼 세우실 것이다 외치게 만듭니다. 정말 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 명드라마를 마치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집니다. 마치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 깊고 어두운 밤, 그 고난의 밤을 지나가는 성도들 안 계실 것 같으나 그러나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무르다가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그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이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알지요? 이 다음에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 다 일어날 것을 알지요? 그날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의 삶을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선포하신 그 밤, 오늘 우리의 밤일까요? 우리는 밤처럼 여기고 우리는 눈물의 계곡처럼 지나가는 이 하루,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 아니 가장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제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입니다. 어디 계시냐고 불신하지 마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꿈을 꾸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역사를 이루신 그 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올라와 기도하는 이 순간에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죽음 같은 깊은 터널 속에서, 마치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토막토막마다 섭리하여 주시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널 지나고 이 밤 지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은혜의 태양을 맞이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온 밤을 덮었던 그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조차 몰랐던 모르드게에게 참으로 존귀한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어두울수록 더 꽉 붙잡고 답답할수록 더 의지하시고 길이 안 보일수록 하나님을 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붙들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내려갈 때에 은혜의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귀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